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이 시간 김학달 목사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우선순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2023년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날, 이 날이 의미 있고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 해의 마지막 날, 이 날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완벽한 끝이 아니라 2024년이라는 새해라는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는 그 시작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만약에 이 올해 이 날이 마지막 진짜 끝이라고, 내 인생의 끝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지구의 종말이라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끝이지만 또한 하늘나라, 천국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끝은 새로운 시작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송구영신의 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무슨 뜻입니까? 송구, 바로 옛것을 보낼 송, 보내고, 영신, 맞을 영, 환영할 영, 신, 새로운 것을 맞이하고 환영한다는 이런 것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보내고 싶은 것, 우리가 실패했던 것, 좌절했던 것, 얽히고 설켰던 그것들을 보내고, 또한 새로운 것들 맞이하는데, 여러분, 어떤 것을 보내고 어떤 것을 맞이하고 싶어요? 여기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맞이하고 무엇을 보내느냐, 바로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리더십의 거장인 스티븐 코비, 바로 해마다 이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다이어리를 구매하죠. 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에 다른 어떤 앱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저는 예전에 항상 연말이 되면 플랭클린 플래너, 새로운 것들을 구매했어요. 그때 리더십의 거장 스티븐 코비가 쓴 책 중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한 중간쯤 챕터에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한 리더십 강사가 테이블 위에 그 강의 중에 항아리를 탁 얹어놓고, 그리고 이 옆에 주먹만한 자갈을 이렇게 놔뒀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항아리에 이 주먹만한 돌을 넣습니다 하면서 넣었어요.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꽉 찼습니까? 하니까 사람들은 아기까지 돌들이 있으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네, 꽉 찼습니다 라고 딱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면 이제 그 테이블 밑에서 이제 자갈을 딱 펼치는 거예요. 자갈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 항아리를 흔들더니 자갈을 그 주먹만한 돌들 틈 사이에 다 넣습니다. 그리고 아기까지 찼어요. 여러분, 이 항아리가 꽉 찼습니까? 하니까 한 번 당한 게 있으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테이블 밑에서 또 한 번 탁 넣으더니 무엇이 담겨 있는 접시를 갖냐면 모래. 바로 이 항아리를 흔들더니 모래를 다 이렇게 담습니다. 아기까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항아리가 꽉 찼습니까? 하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러더니 뭐예요? 주전자를 하나 탁 밑에서 가져오더니 물을 다 붓고 아기가 찼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자, 이제 다 찼습니까? 하니까 네, 이제야 다 찼습니다. 자, 제가 이 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퍼포먼스를 한 이런 실험을 여러분에게 보여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시청각적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준 겁니다. 무엇인 것 같습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전달하는 교훈의 핵심은 우선순위에 관한 것입니다. 이 항아리에 지금은 큰 돌, 자갈, 모래, 물 순서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중요한 것, 큰 것에 따라서 넣었는데 이것을 만약에 반대로 모래를 넣고 물을 넣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갈이나 돌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뒤죽박죽 되면 엉망이 되고 넣지도 못하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혼란이 아무리 바쁘게 일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성취 못할 수 있게 된다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교훈입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이 책에 있어요. 그러면서 프랭클린 플래너를 쓸 때 우리가 정합니다. 우선순위, 내 삶에. 그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을 하고 또 실행을 하고 할 때 우리의 삶은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내용들의 이야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송구영신. 우리가 무엇을 보내고 무엇을 맞아야 할지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에 바로 밀려나는 것은 보내고 우선순위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은 맞아들일 때, 환영할 때 우리의 내일은 더 희망에 또 긍정적으로 소망, 발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자, 그런 맥락 속에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후서가 있죠. 디모데에게 전하는 또 한 첫 번째 편지가 전서라고 해요. 두 번째 편지가 후서인데 이것을 소위 신학자들은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리고 목회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자신의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고 또 선교하고 이 모든 신앙의 그 엑기스들을 담아서 교훈하기 위해 쓴 책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편지죠. 자, 어떻게 2장 1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그러므로 어떤 맥락 속의 결론 부분이잖아요. 하면서 내가 어떻게 권한다고 해요? 예, 첫째로 권하노니.
여러분, 첫째로 권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첫째로 권한다, 이 말은 어쩌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와 있으면 순서에 따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봐도 둘째, 셋째가 없어요. 그럼 순서에 따른 그런 어떤 말이 아니란 말이죠. 바로 첫째, 어떤 말이냐? 아주 으뜸된다, 이런 말이에요. 원어를 보면 프로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프로톤의 원형은 프로토스라는 말인데 뭐냐 하면 최상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주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first of all, 모든 것 중에 첫 번째,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더 다가와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권한다? 첫째로, 이 말은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 사도는 자신의 아들인,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뭘 가르치기를 원했어요? 우선순위를 전하고 싶었다는 거죠. 맞습니까? 첫째로 우선적으로 권한다. 왜냐하면 2장 앞에 1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권면하는데 뭐로 권한다? 우선적으로 권한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뭘 가르치기를 원했어요? 우선순위를 가르치기를 원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송구 영신의 날에도 우리도 신앙의 우선순위가 정립되기를,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신앙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이런 맥락 속에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바로 우리의 우선순위는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기도입니다. 아멘. 이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1절 우리가 한번 읽었죠. 한 번 더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디모데에게 우선순위를 내가 너에게 정해줄 건데 그 우선순위가 뭐냐? 지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다. 이 말은 뭐예요? 기도가 우선순위다. 바울 사도가 정말 이렇게 물려주고 싶은 그 유언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걸 갖다가 정말 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뭘 주고 싶다? 너 기도해야 돼. 근데 오늘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라 뭐예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왜 이렇게 썼을까요? 다 이 자체를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도의 다양한 형태를 얘기합니다. 기도의 다양한 형태를 하는 이유가 뭘까? 바로 기도할 다양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어떤 때는 감사해야 되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고, 바로 이 도고라는 말은 중보라는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중재하며 이런 어떤 기도도 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게 적절한 형태의 기도의 형태를 지금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상황,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입니다. 근데 또한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보면
너무나 안일하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하나님 다 해주는 것 아니냐 하며 하이퍼 칼비니스트는 극단적으로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는데 아니에요. 자, 우리가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일한다는데 여러분 오늘날 뉴스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하지만 뉴스에 나오는데 그 성공 영원합니까? 오히려 그 성공이 영원하지 않고 오히려 반전되는 경우 안 좋은 일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힘이 내가 다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능력이 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잘 됩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어떤 직장이나 또 수능이나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만할 수 있어요. 내가 하면 되는구나. 물론 하면 되지만 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바로 우리의 모든 삶 앞에 누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여야 되신다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이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바로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는데요.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1절 2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중류에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1절 2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 2절에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했는데 2절에는 그 모든 사람 중에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명합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다시 말하면 지도자예요. 국가의 지도자,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사실 국가의 지도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있어요. 그들의 정책적 결정, 그들의 어떤 결정이 우리에게 다 미쳐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는 우리가 왜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다시 말하면 국가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바울과 디모데, 신앙하는 우리 신앙의 성도들을 얘기해요. 우리가 모든 무엇과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결국에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다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무엇과 경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단정함은 뭐예요? 어떻게 말합니까? 인간관계 속에 있는, 결국에는 하나님과 관계, 신앙생활과 인간관계, 사회생활 속에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들 중에 또 누구예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 다시 말하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린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 지도자가 내린 결정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되는, 역사를 통해서도 어떤 우리 38 이 분단 선 위에는 저 지도자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숨어서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후 이제 내년이 되면 또 지역에 지도자를 뽑는 총선이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몰랐어요. 왜? 사실 나하고 상관없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들의 결정이 우리한테 꼭 미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관들, 직장의 사장님, 상관들, 또 학교의 교수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들의 결정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미치거든요. 잘못된 결정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와요.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내 위에 상사들을 위해서 비난하기 쉽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은 어렵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분 비난했습니까? 2분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비난은 잘해요. 근데 정말 그들을 위해서, 그 위치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성도들도 비난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진짜 오늘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미쳐지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인지라 비난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고 선호하지 않는 대통령이나 위정자가 당선될 수 있어요. 1분 비난했다면 2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자도 쓰십니다. 고레스 왕도 쓰셨던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고토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내가 선호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명령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 그리고 우리는 어떤 모임 속에, 교회 속에 기도하지 않고 모이고 또 나누고,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한다는 말은 바로 이것은 그냥 푸념, 하소연에 지나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성도들이 지도자를 위해서 비난하는 일을 그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시작한다면 저는 놀라운 변화가,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번영과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지도자라는 김구 선생, 그는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혔죠. 일본인을 죽인 그 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옥중에서 전도받아서 1902년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탈출해서 만주로, 망령에서 이제 그의 신앙과 정치 활동을 해나가는데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은 이래로 이제 상해 임시정부 주석의 자격으로 귀국하게 되었죠. 귀국할 때 그가 거처하는 곳을 경교장이라고, 지금 서대문 내거리 그쪽에 있습니다. 고려병원 자리였는데 지금 강북 삼성병원 자리였어요. 제가 살던 집에서 한 5분 거리였어요. 제가 그 자리를 갔는데 그가 이제 경교장에 도착한 그 다음 날부터 새벽마다 안두에게 총살 맞아 죽기 전날까지 새벽마다 기도를 드리고 국사를 하는 거예요. 김치선 목사님을 경교장에 초빙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국사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1945년 11월 초순경에 이제 국민들 앞에서 강연합니다. 그 강연이 김구 전집에 실려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동포 여러분, 이제 세워질 새나라 대한민국은 기독교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새나라에는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강연을 하고 김구전집에 실려 있는 내용이에요. 새나라에는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대요.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찰서보다
예배당이 더 세워져야 된다. 근데 이 연설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대한민국 전역을 다 보십시오. 경찰서보다 10배 이상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경찰이 정말 사회의 안녕과 평화와 그걸 유지합니까? 아니요. 저는 교회라고 봅니다. 이 45년 될 때, 1945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이 가난한 나라가 세계에서 지금 선진국이라고, K-팝이라고, 지금 기록들 보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여행 오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은 어떻게 해요? 도둑놈이 없다. 안전하다. 물론 경찰서의 역할도 있지만 저는 교회,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지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 2절 응답해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자,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1919년 3월 1일 날 무슨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3.1운동, 만세운동이 일어났죠. 근데 이 만세운동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실상은 대성공했어요. 왜냐하면 이 3.1 만세운동이 없이 우리가 해방을 맞았다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근데 이 1919년은요, 복음화율이, 기독교율이 1.7%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민족 지도자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입니까? 16명. 결국 한 5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실패하고 이제 만주로 망명합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1919년 4월 11일에 상해에 모여 임시정부를 수립합니다. 임시정부를 수립하면서 그들의 선언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5등은 조국 조선 반도에 신국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뭘 건설한다고요? 신국. 자, 두 자죠. 한자를 풀어서 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새로운 신이 아니라 하나님 신이에요. 하나님 나라 건설하겠대요. 자, 이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총통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승만이에요. 이렇게 이승만이 바로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 조선 반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선언문을 쓰고요. 1945년 대한민국 건국될 때 성경책에 손 얹고 기도하고 제사장 나라 되겠고 하나님 나라 된다고 전 세계 방송되는데 제가 국회에 거기에 홍보관 있는 거기에 보면 그 영상이 그대로 나와요. 뉴스 됐던. 전율을 느꼈어요. 야,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제사장 나라 되고 세상에 성경에 유례 없이, 세상에 유례 없습니다. 성경에 손 얹고 그렇게 세워진 정부가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기적 아닙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습니다. 재헌국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1회 재헌국회 이윤영 의원 목사였습니다. 기도하며 국회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잃어버렸어요. 비난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세대, 저는요, 우리 어머니 세대 기도하는 거 봤어요. 철회 예배 밤마다 북치고 장구 치면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산기도 하고 저는 어머니 손에 잡히고 내 동생은 어머니 등에 업혀서 굴에 올라가 기도하고요. 밤에 교회가 기도하는데 저는 밤에 교회에서 마룻바닥에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자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 소리가
정말 평안했어요. 내 영혼이 평안했어요. 그리고 우리 첫째를 낳고 우리 첫째 놓고도 이렇게 기도했죠. 얘는 잘 잘 거야. 왜? 제가 기도 소리 들으면요, 아무리 시끄러워도 평안해요. 우리 첫째가 그렇게 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기도 소리가 줄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줄었어요.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잖아요. 우리 분이엘 교회는 정말 지도자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선순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 두 번째,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냐? 바로 우리의 우선순위는 복음의 사명자로 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복음의 사명자로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할렐루야. 자, 이것이 바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가 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응답할 만한 그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뭘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요,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영혼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송구 영신, 내년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여기서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뉴스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뭘 해요? 예, 자살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귀는요, 결국에는 끌어서 자기들이 가는 그 지옥에 가기 위해서 자살하게 만들어. 이 세상이 끝이다.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를 위하여,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그 영혼이 구원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가 끝이 나면 호요새 하다가, 너 어떤 일을 하다가 죽으면 끝이죠. 근데 착각입니다. 진짜 세계가 오늘이 끝나면 새해가 오는 것처럼 이 세상이 끝나면 저 세상,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 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기도하며 바로 이 구원의 담지자, 또 이 구원의 전달자, 바로 복음의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 7절은 뭘 얘기합니까? 5절, 6절,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7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우선순위 첫째로 가져야 할 것은 기도인데, 바로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뭐예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면 이거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 다음 5절에 뭘 이어졌어요? 복음의 내용입니다. 영혼 구원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바로 예수, 바로 그 예수가 영혼 구원의 핵심이요 복음의 핵심이란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때때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구제도 필요합니다. 봉사도 필요합니다. 나눠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 복음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OK 사역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5km 이내에 있는 그들에게 전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선물을 나누고 여러 가지를 나누고 사람을 찾아보고 돌보는 이유, 목적이 뭐예요? 그들의 영혼 구원, 복음을 통하여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때 환경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을 때 여러분, 선물이라고 그 사람 마음이 다 열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고 할 때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 물론 중요합니다.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게 본질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 사람의 대신 그 예수, 그 복음의 핵심인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분이 어떻게 해요? 기약대로 대속물로 죽으셨다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그래서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영혼구원을 할 때 우리의 어떤 봉사가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 정말 영혼구원에 이르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내가가 누굽니까? 바울 사도예요.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이것처럼 디모데, 나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너도 되라.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에서 오늘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이렇게 복음의 전파하는 복음의 전파자, 사명자가 되라. 오늘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아멘. 성공 안 하고 싶어요?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정치인도 나오고요, 학자도 나오고요, 예술가도 나오고 사업가도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스포츠에 아주 뛰어난 사람도 나와야 된다고 봐요. 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졌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잘했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오르락내리락.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어떤 하나님께 세워주신 그 역할을 통해서 내가 복음의 전파자가, 사명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세워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돼요. 그래서 내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고, 내가 사업하는 이유고, 내가 어떤 운동을 한다면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고, 그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화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최초의 마라톤 금메달 리스트가 누굽니까? 송기정 옹이었죠. 송기정 하면 다 압니다. 근데 이 송기정 옹이 고 돌아가셨지만 그 송기정이 금메달 딸 수 있는 배경에 김교신 선생이 있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김교신, 이분은요 양정중학교 지리교사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한 30분은 지리를 가르치고 한 30분은 어떻게 해요? 바로 민족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그리고 학생 한 명 한 명 수첩에 이름을 적고 아침에 기도를 합니다. 그 중에 수첩에 기록된 자기의 제자, 그 이름이 누구냐 하면 송기정이었어요. 송기정을 놓고 기도하려는 가운데 얘가 달리기를 잘하거든요. 기정아, 네가 마라톤을 해라. 마라톤을 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네가 마라톤을 해라 하며 훈련을 시키게 됐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그 김교신을 통해서 송기정
이 송기정 군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어떻게 마라톤을 하게 되었죠.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금메달 따는데, 금메달 따기 전에 1935년 11월 동경 명치신궁 마라톤 대회가 열렸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파송하기 위해서 대회를 열렸는데, 이때 조선 대표로 송계정이 참석했어요. 42.195km를 달리는데 한 3분의 2쯤 돼서 송계정이가 막 이제 지치면서 처지는 거예요. 그때 김교신 선생이 자전거를 타고 막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송기정이 어떻게 해요? 평소 다르게 지쳐 있을 때 또 어떻게 해요? 낙심할 것 같은, 왜냐하면 페이스가 쭉 떨어진 거예요. 그때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정아, 기정아, 조국을 생각해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그럴 때 송기정이가 나중에 얘기합니다. 이 선생님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달리다 죽자. 조국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달리다 죽자 하며 막 죽을 각오로 뛰었다가 1등이 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베를린 올림픽의 대표가 돼서 결국엔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여러분, 마라톤으로 조국을 빛낸 송기정 선수는 우리는 잘 알지만, 그 배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했던 김교신 선생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가 사명자였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실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김교신 선생이 학생들을 위하여 수첩에 적고 기도하고 그래 했을 때, 하나님은 이 송기정이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마라톤에서 금메달 따서 딱 전 세계 보는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 독립할 거다라고 예표로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 일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이 사람을 바울 사도처럼, 이게 참말이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 이것이 새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이 복음의 우선순위, 복음의 전달자, 담지자, 사명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이 송구 영신의 날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며 그렇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한번 나와 봅시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곡인데요. 가사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찬양합시다.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나같이 한번 두 손을 들며 바로 유대인들은 두 손을 들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우리도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우선순위가 되는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주를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이여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성공과 여러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기도라고 했습니다. 두 손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민족을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굽어주시옵소서. 세계 가운데 아버지 이렇게 마지막 제사장 나라로 아버지 하나 쓰실 이 대한민국 이제 분단이 아버지 하나님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통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한번 복음 들고 저 이스라엘로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갈 젊은 아버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는 아버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며 아버지 제사장 나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민족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명을 우리 푸니엘 교회에서 주셨는데 아버지 이 사명에 동참하는 자들이 더 아버지 하나님 몰려올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영혼 구원에 오케이 사역에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만은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